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을 찾아주신 또 성도님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인터넷으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 우리 살펴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미천한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살펴보았고, 둘째 날은 죄의 노예로 팔려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셋째 날 어제는 십자가 위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가상칠언 중에 제일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제공된 용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에 대해서 우리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떤 깨달음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어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번 주 여러분 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찬미가 가사에서 따왔습니다. 오늘은 나의 십자가 무거우나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양파와 같다. 양파와 같다. 한 껍질씩 벗기다 보면 눈물이 난다. 여러분 양파 까보셨어요? 눈물 나죠, 그죠? 매워서. 근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눈물 날 일들이 많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 다 평온하고 아무 탈 없이 살아오신 것 같지만은 다 보면 삶의 구비구비마다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또 후회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 눈물 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난과 시련을 뚫고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고 하나의 서사시고 드라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만 고난을 당할까요? 그렇지 않죠? 예.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같이 고생하고 같이 병에 걸리고 같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믿는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인생과 고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는데,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을 통칭해서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자신의 십자가가 있어요. 대신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는 나만의 십자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본분인데 이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가벼워 보이는데 왜 내 십자가만 이렇게 무거운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성경에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졌던, 고난하면 이 사람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뭘 위해서 났다고요? 고난을 위해서 났다. 내가 정말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난이 극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불티가 위로 나름같이, 여러분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잘 타라고 툭 건드리면 막 불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연달아 올라갑니다. 이 고난이 끝났나 싶으면 또 저 고난이 뒤따라오고,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내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분은 자신이나 또 가족의 어떤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해서 우울감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견디기 힘든 배우자의 사별이나 가족의 그 사별 때문에 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상처를 안고 계속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이 제발 빚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원치 않게 정말 실수를 하고 그 실수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평생 마음의 무게를 느끼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육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이 닥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재수가 없다, 왜 이렇게 나는 재질이 운도 없나 이러면서 원망 불평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고난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저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한 책을 읽어보았는데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제목이 좀 심상치가 않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 책의 저자인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야영회를 갔다 오다가 새벽에 이제 집을 향하여 마치고 집을 향하여 가는데 마주오던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한순간에 사랑하는 세 여자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또 자신의 그 어린 딸, 그리고 어머니, 세 여자를 그 자리에서 잃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두 아들을 혼자서 키우면서 정말 이 책에 결국은 그 내용을 담았는데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마치 홍수 때 댐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예고 없이 고난이 닥쳐오더라는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대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면 원상태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볼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스러운 딸을 안아줄 수도 없고 어머니를 뵐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렇죠? 새벽에 느닷없이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모든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을 언젠가는 했겠죠. 그러나 그 일이 자신의 일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참된 위로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비통한 감과 여러 가지 참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 하나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여기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때때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그 난관을 통과하고 계실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큰 난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장차당할 고난을 위하여 예방주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2년 10월에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집에서 한 1시간 40분 정도 꽤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갔는데 마침 아내가 임신하는 바람에 입덧이 심해서 이 장거리 운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오려고 하는데 교우님들이 섭섭하다고 모여서 이제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베이비 샤워라 그래가지고 선물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오는 길이었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살짝 졸았나 봐요. 거의 이제 마지막 엑짓을 나가면 집인데 그 비가 이제 부슬부슬 내리고 길이 좀 미끄러지면서 흔들거리니까 뒤따라오던 빨리 달리던 차가 저 차를 피한다는 것이 중앙선을 넘어서 가운데 이제 잔디밭도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 마주 오던 차를 3대나 부딪혀 버렸어요. 저도 이제 같이 그 잔디밭으로 한 바퀴를 굴렀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옆에 있던 제 아내는 유리창에 막 머리가 다 유리로 박혀 있고 울고 있고, 밖에 나가 보니까 아스팔트에 선물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편에 보니까 막 차가 3대가 엉켜 있고, 금방 또 소방차, 앰뷸런스, 경찰차, 또 청소하는 차, 레카 할 것 없이 막 온갖 차들이 왱왱거리면서 몰려오는데, 하여튼 이 사고로 그 I-94라는 큰 프리웨이가 1시간 동안 거의 두절될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참 놀라운 것은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설상가상으로 제 자동차 보험이 만료된 다음 날 사고 난 거예요. 이 미국에서는 이제 보험이 끝나도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유예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교회 갔다 온 이제 여비를 받으면 내가 보험금을 내면 이제 되겠지 했는데 보험이 끝나버렸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참 제가 이 사고를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동안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마지막 날 보험도 다 떨어졌는데 이때 사고가 나게 하십니까? 막 이런 어떤 약간 불만 섞인 그런 원망 같은 생각이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나중에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나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상대 하여튼 이 경찰 조서가 어떻게 꾸며졌는지 몰라도 모든 사고의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저이기 때문에 그 3대, 4대 이제 부서진 차들, 제 차 할 거 없이 다 그걸 내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있으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텐데 보험회사가 없으니까 내가 생돈을 다 물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차를 폐차시켰고 이거 어떻게 되나 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자기 오래된 이거 못 쓰는 차는 아닌데 그래도 굴러는 가니까 이거라도 몰아라고 차를 갖다 준 친구도 있고 또 용돈을 쪼개서 10불, 20불 이렇게 보태주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제일 고마운 친구는 학교 당국에 찾아가서 우리 친구 중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학교에서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게 정말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를 잘했는지 몰라도 단돈 500불, 우리 돈으로 한 요새 좀 올랐으니까 한 6, 70만 원 이것만 내고 끝났어요. 정말 몇만 불이 넘는데 그 차값을 다 물어주려면 어쨌든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를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큰 사고에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저쪽에 4대도 안 다치고 저도 안 다치고 심지어 태아도 건강하게 태어난 거면에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보험이 잘 처리돼서 보험도 아니지만 하여튼 변호사 때문에 처리돼서 이렇게 풀려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인데 그때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힘들 때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예.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하시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이 고난의 원흉은 사탄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록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안에서 허용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유익할 경우에. 그러므로 이 고난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잘 견딜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예방주사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꼬마가 지금 바늘 들고 이렇게 막 달려드는 간호사를 보면서 기겁을 해갖고 엄마 살려줘.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간호사를 막 말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오히려 막 꼼짝 못하게 하고 빨리 주사 놓으세요 하는 거예요. 이 엄마의 행동을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언젠가는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안 맞으려는 자식을 꽉 잡는 엄마의 마음을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퍼즐 조각을 주실 때에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가 이 그림이 어디에 맞아 들어간지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막상 그 고난 속에 휘말려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져서 큰 그림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곤고한 날에 우리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고난을 주신 축복의 어떤 유익이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꿈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뿐 아니고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더래요. 근데 자세히 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또 아주 매끈하게 잘생겼고 그런데 자기 십자가만 좀 거칠고 무거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막 빨리 가서 예수님 왜 제 십자가 이렇게 무겁고 힘들어요?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꿈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게인가 이런 데 전시된 데로 가더래요. 그래서 골라봐라. 그래서 금빛 찬란한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 저거 해도 돼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들어보니까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금으로 됐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보니까 구석에 아주 미끈하게 생긴 십자가에서 저거 해도 되냐 그랬더니 한번 해봐라 그래요. 아이고 웬걸 해보니까 길어서 더 무거운 거예요. 질질 끌려서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통통하게 생긴 짧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해보니까 거뜬하게 들리긴 한데 끌리는 게 없으니까 체중으로 그냥 다 받쳐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대요. 그냥 원래 제 십자가 질게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십자가를 이미 주셨으니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것을 통하여 어떤 유익을 주실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크게 세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이 세 종류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죄가 있어 맞는 매가 있어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자, 죄가 있어 맞는 매는 어떤 겁니까?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도 알아. 왜 이걸 내가 고난을 당했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삼손 같은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하시고 사사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셨지만은 그는 이방 여인과 놀아나면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고 눈이 빠지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죄가 있어 맞는 매는 아무 칭찬이 없다 그랬죠. 그죠?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애매히 받는 고난.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고난이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 꿈 얘기했다가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또 잘못한 거 없는데 그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뭐 어떻게 보면 참 애매히 받는 고난이죠. 그러나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올 때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그래서 애매히 받는 고난은 당장은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훗날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고난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은 잘못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고 잘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겁니다. 성경의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겠죠.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앞길을 예비하고 정말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좋은 일을 했지만은 헤롯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교수형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중에 어떤 고난을 우리가 하나씩은 다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이 모든 고난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 뜻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우리의 품성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구호봉사 20조, 생의 시련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칠은 것을 제거해 주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것들을 자르고 깎고 조각하고 광을 내는 일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연마기에 갈리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돌은 하늘 성전에서 제자리를 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나온다. 주님께서는 쓸모없는 물건들을 위하여 그처럼 세밀하고 철저하게 노력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귀중한 돌들만이 궁전의 식양을 따라 빛나게 다듬어진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돌을 다듬으면 하늘 식양에 맞게 다듬을 수 있겠구나. 얘를 잘 품성을 다듬으면 하늘에 데려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 우리를 깎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석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중한 돌이니까. 근데 이 돌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나 힘들다 원망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유럽의 한 대성전에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 깨진 그 대성전 출입구를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 걸 우리 잠깐 석공의 입장에서 한번 영상을 좀 감상하실까요? 자, 여기 대성전에 깨진 부분이 어디냐면 이 문입니다. 문. 그렇죠? 이렇게 보강을 할 거예요, 이제. 이 석공은 예수님이시고 이 돌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궁전의 그 식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금 깎고 다듬으시고 또 광을 내셔서 하늘에 합당한 자로 다듬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나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만들었죠?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늘의 석공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다듬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딕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물을 주실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선물이 클수록 더 큰 포장지에 쌓여 있다. 우리가 언제 포장지를 뜯을 건가 하면 천국문 입구에서 포장지를 뜯어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아까 처음 불렀던 찬미처럼 나의 십자가 무거우나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 내가 그동안 받은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 주시는 이 큰 선물, 하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믿음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를 않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 고난을 대비하는 믿음을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고난을 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 비록 우리가 시련의 불 속에 던져지고 고난의 강 속에 내팽개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끝까지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마련하신다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 믿음을 꼭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우리가 시련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밭길로 보내신다면 단단한 구두도 준비하시리라. 맞습니까? 예, 우리를 돌밭길로 가면서 그냥 맨발로 가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구두를 주신다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 24K 99.999%. 예. 이 14K, 18K에서 그 순도가 낮은 금이 점점 용광로를 통과하면 할수록 찌꺼기가 없어지고 점점 더 순금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데 그 연단의 도구가 뭐냐면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불같은 시련. 그 하늘 문이 뭘로 돼 있습니까? 기둥은 다 보석으로 돼 있는데 문은 진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진주는 보석은 아니죠. 돌은 아니에요. 진주는 진주 조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뭐 천연 진주도 있고 또 양식 진주도 있는데 그 양식 진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 진주를 조개를 벌려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살갗에다가 모래 같은 거를 딱 핀셋으로 심으면 이게 아프고 쓰라리니까 그 진주 조개가 껍질을 만드는 그 독특한 그 물질을 이렇게 내뿜어요. 거기다가 그 모래를 감싸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점점 쌓이면 아주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상처 입은 조개만이 진주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상처 입은 조개만. 그렇죠? 그래서 하늘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진주문에 가깝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이구나.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세상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새입니다. 카나리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카나리아.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새인데 이 새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면 깜깜한 지하실로 데려가서 새장에다가 이 새를 넣어둔 채 또 까만 천으로 덮습니다. 그러면 진짜 완전히 흑암천지가 되겠죠? 그 깜깜한 가운데 정말 노래를 잘 익힌 카나리아를 옆에다 두든지 아니면 그 카나리아 노래 잘하는 걸 녹음을 해서 옆에다 틀어줍니다. 그럼 이 깜깜한 종의 카나리아가 가만히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그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으면 따라 부르는 걸 넘어서 자기만의 고유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카나리아는 노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카나리아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어둠 속에서 배운 노래입니다. 노래 잘합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이 고난이 닥치면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된다? 하늘의 노래를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를 고난에서 면제시켜 주겠다는 약속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어봤대요. 그런 내용이 몇 개나 있나 세어봤더니 한 365개 정도가 있더랍니다. 1년 365일 매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그 365개 약속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이 17살짜리 소녀였는데 수영 선수였습니다. 다이빙 선수였는데 17살 때 이 다이빙 사고로 인해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어깨 밑으로는 쓸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이제는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마저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한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중에 어느 날 신디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니야, 예수님은 너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실 거야. 왜냐하면 그분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그 말을 듣는 이 순간 조니의 마음속에 갑자기 희망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바뀌고 삶의 의욕이 생겼어요. 예수님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구나.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고통이 견딜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는 삶의 의욕이 다시 솟아났고 눈빛이 밝아지고 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조니 에릭슨 타다의 모습이에요. 중증 장애인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얼굴이 밝습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강하게 하나님께 기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한마디 불평 없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구족 화가라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리는 화가가 됐고 지금까지 32권의 화책을 발행했고 지금은 인터넷과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하여 희망의 전도사로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자리에 서 계심으로 당신을 따르는 자들 중 가장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을 때 그분도 상처를 받으신다.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시게 하지 않는 상처는 없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도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우신다는 것. 우리가 시련의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신다고 여기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연약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마침내 이 모든 시련을 통과하여 하늘 진주문 앞에서 우리의 선물 포장지를 뜯으면서 나의 십자가 무거우나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고통당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어 마침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 또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주님, 머지않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손잡고 지난 날을 회고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